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44장 1절로 20절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포로로 잡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고토로 다시 귀환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상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소경 또 영적인 계먹으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고 기회고 특권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 말라.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룬은 하나님의 애정을 듬뿍 담은 표현입니다. 옳음이라 바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옳다 바르다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기를 때에 내 아가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강아지, 내 아가야 하는 그 애정, 듬뿍 담은 애정,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사울의 때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저기 가나안 족속들, 우상 덩어리, 우상 천지인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때 그때 쓰던 진멸한 용어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진멸당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그 배반과 반역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대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민족, 한 국가를 탄생시키신,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새 창조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메마른 광야, 사막과 같이 물이 없고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래서 나무들과 이 초목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데 단비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들이 풀처럼, 자,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죠. 수목들이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의 버드나무 보면요 얼마나 사시사철 푸르르게 자라고 있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 나의 신, 나의 영을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여수로나, 사랑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또 비를 머금은 이 풀처럼 무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생명력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젊은이, 늙은이,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순절,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대규모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 소생케 될 것을 말씀하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열국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다. 나는 이런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특별한 관계, 특별한 신분,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축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고 그런 존재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 사실, 이 특권, 이 은혜만 깨달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분별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자와 세상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것들로 우리는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하지도 않고요. 감사뿐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6절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누구냐?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한눈 팔지 마라. 다른 것 어떤 것에 눈을 두지 마라. 눈길도 주지 마라. 오직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왕이신 나 여호와, 그 하나님, 미래의 일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니 다른 신이 없다. 미래를 예언할 신이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우상이라든가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만들거나 믿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오직 나만 신앙하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니요?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죄다. 나 같은 여호와가, 나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옛날부터 나는 외쳤다, 고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외치셨습니까? 알리셨습니까? 자신을. 장차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은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근히 이걸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라든가 당시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들의 종교 사상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의 열방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들은 얼마나 헛된가.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근데 나는 과거로부터
마지막에 되어질 것까지 다 미리 알리고 또 외치고 미래를 예언해서 다 그대로 성취했다.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는 증거들로 수두룩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증으로 보여주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자료로 역사는 꽉 차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나와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바라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보아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나의 예수로나 나의 택한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무엇이 반석이냐? 내가 반석이다. 나 외에는 반석이 없다. 반석은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반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생들, 너희들에게 열방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에게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열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대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다. 너희들이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서 거듭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그의 신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영적인 이 눈 먼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와 사랑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눈먼 것을, 영적인 소경을 벗겨주셔요. 그래서 알게 하고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열방들, 이들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계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헛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하는 것이오늘 이 우상은 한마디로 무익하는 거예요. 백해무익이에요.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훈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판납니다. 우상은 백해무익이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자들도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20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어떻게 허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절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상 숭배자들을 다 소환을 시킨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에 자 소환해요. 이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법정에 이들이 세웠을 때 아무 증언도 못해요. 너희들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라도 틀린 것 있으면 너희들이 하면 그럼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옳다 하면 증언을 세우고 증거를 대서 한번 진술해 봐라. 말을 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날 두려워 떨고 아무 증거도 못 대고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두려워 떨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짓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12절부터 자, 수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숭배하는 자들은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매우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한 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재미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장면을 보여줘요. 자, 철공이 나옵니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이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그 다음에 목공을 얘기합니다. 자, 철공이 누굽니까? 자,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 이 대장간에서 자, 철을 부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녹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로 쳐요.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간다고요. 지금 그 장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곤해요. 여러분, 철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들죠. 그리고 그것을 불이 달궈졌을 때 매로 쳐서 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힘이 들고 막 기력이 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자, 심지어 그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철공을 다룬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다루어요. 근데 힘에 부치니까 어떻게 하죠? 목이 마르죠. 배고프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철공이나 목공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이미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지친다, 내가 피곤하구나 하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 때 단 한 번도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많은 별을 방울을 달듯이 우주의 저 궁창에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달면서도 한 번도 지치거나 기력이 쇠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피곤해요. 우상을 만든 자는 지치고 피곤해요. 목마른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바보짓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했죠. 소년이고 창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푸른 창공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기력이 쇠하고 빠지고 힘 빠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리어 힘을 주셔요.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이걸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공뿐이겠습니까? 목공 보시죠. 목공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풋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고, 이게 지금 우상을 만드는 목공소에서 자행되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자, 목공은 산에서 나무 하나를 베어왔어요. 나무를 쓸만한 것을 골라서 베어왔어요. 자, 대표로 빵빵 물고 벗겨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뼈으로 자를 재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유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하나님은 손바닥 한 뼘으로 자로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공은 어떻게 해죠? 나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자로 재요. 자. 거기에다가 이 표를 해요. 수치를 먹인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 은하계의 그 행성들, 그 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숫자를 센다고 말씀해요. 수요를 센다고 했다. 수요만 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명왕성이다. 너는 청왕성이다. 너는 해야. 너는 달이야. 너는 수성이고 너는 금성이 있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 문병금, 우리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열방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열방들은 물 한 통,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넓은 바다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물을 한 통의 물만도 못하게 여기신 분이요. 근데 그 한 통의 물방울 한 방울도 못한 존재가 어떤 존재다고요?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인생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도 다 내 손에 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여실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그 많은 산에 가서 나무를 골라서 그들이 지금 나무를 해옵니다. 벌목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 밥에 먹을 때, 또 아궁이에 따뜻하게 할 때, 땔감이다. 땔감. 한낱 땔감에 불과한 그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반은 땔감과 연료로 쓰고 요리할 때 쓰고 반은 무엇에 쓴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십니까? 그들이 만든 신이요, 한낱 땔감에 불과한 나무예요. 나무.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땔감 같은 그 아무 소용없는 그 하나의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땔감과 이런 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추울 때 땔감으로 써라. 너희들을 밥해 먹을 때 그 나무로 연료로 써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또 철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재료로 쓰시는 거죠. 건축 재료로 써라. 다리 놓을 때 써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복해요. 부복해서 보십시오. 16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고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반은 나무를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도 해 먹고 밥도 지어 먹고 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안을 온기가 있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아 좋구나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또 반은 나무로 이제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것에 대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땔감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낱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철공과 목공이 만든 조각품이다고요. 근데 그 물건 앞에 이 땔감과 똑같은 동류인 나무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죠. 엎드려서.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마지막에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무가 이 철공과 목공에 의해서 나무가 베어지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베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땔감처럼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공이 그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서 매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다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의 기처럼 하나님께서 기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심판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공과 목공, 철공소와 목공소, 인생의 우상 제작소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불사를 것이고 다 두들겨 펼 것이고 다 태워질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상 작업, 우상 제작소는 떼돈을 법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떻게 보면 우상 제작소, 철공소, 목공소 출신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팔았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상 산업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죠. 뭐 필리핀도 굉장히 많은 아이돌 우상들이 있습니다. 형상들이 있다고요. 천주교 마리아와 관련해서 또 아기 예수, 마리아 우상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팔아요. 근데 이게 돈이 돼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비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절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판 우상들을 보십시오. 자 오늘 우상들도 자 현대판 우상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마디로 무엇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눈의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자랑할 만큼 이생의 자랑.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어느 산업 하나 여러분 관련 없는 거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 요식산업, 자 의상, 의류산업,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런 이 주상복합, 또 아파트, 콘도미니엄, 여러 가지 건물 보십시오. 관광산업,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자 졸업철. 그럼 자 당연히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졸업 선물을 하죠. 자 이 정도 선물을 좋아요. 근데 또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면 사족을 못 쓰죠. 저희들부터 벌써 자식들의 청은 자식이 얘기해 부모가 없다고 자식들이 구하면 다 막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걸 노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성공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자, 먹는 것이, 또 누리는 곳, 관광지. 그래서 돈 있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분깃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생의 첫 자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차지해야 될 자리들을 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상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삶의 첫 자리,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고 돈이고 명예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 산업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 앞서서 어떻게든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게 했다고, 또 오늘 18절부터 20절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도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자는 한마디로 그들의 결국 그들의 인생에 추구한 모든 것은 20절에 보니까 죄로 남을 것이다. 다 타버리고 죄로 남을 것이다. 산에서 배운 나무로 아궁이에서 연료로 땔감으로 쓰는 그 물건에 불과한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든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을 쫓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요,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떠주시는 분이에요. 인생들의 눈을 떠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그들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채로 남아버린 그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이런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 신이고 그분만이 절대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만이도 은혜다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어두워져서 계속 멸망의 길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있고 여기에 돈을 쓰고 여기에 우상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20절 죄로 남는다. 죄는 무엇입니까? 다 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무엇을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로 우리 인생에 다시 불을 뗄 수 있겠습니까? 연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남아버려요. 죄로. 인생의 돈도 죄로 남아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미, 그 얼굴에 얼마나 많은 도를 칠하고 있습니까? 성형하고 돈을 투자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결국 인생은 뭐로 죄로 남는다는 겁니다. 고대 광실 같은 넓은 집을 쫓아가고 BMW 또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수많은 좋은 볼보 차를 몰고 그것을 추구해도 결국은 죄로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 추구하고 쫓아가도 결국은 죄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구원자다. 그분이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신앙합시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창조주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참 구원자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하나님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